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 채널 진짜 저를 참 만족하게 해요. 진짜 그 질문들도 아주 깊숙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뭐 제가 우리 구독자들 그 댓글 쓰시는 거에 뭐 저는 100% 이제 그 답글을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역시 글로 쓰는 거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해주셔서 그것이 이제 성령에 관련돼 있는 일이세요. 근데 제가 얼마나 성령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래전에 또 여러 다른 분들 아주 깨달음이 많은 분들의 그 영상을 뭐 많이 듣고 저는 성경을 읽는 일과 또 뭐 할 일이 없다기보다는 대다수는 제 마음에 부딪히는 영상을 들음으로써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깨닫고 계신지 그 내용들을 제가 섭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지금까지 제가 깨달았던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물론 깨달은 것도 있고 또 연구한 것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 성경에 지나는 거 그런 거는 제가 모른다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언어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게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제 알아내는 거니까 뭐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좀 단어 중심이 되고요. 헬라어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영어랑 비슷하면서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기타 역본들의 근간이 되는 그 헬라어이기 때문에 두 개를 매치시키면 신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누구시죠? 그분은 보혜사예요. 헬라 말로는 그때 많이 배웠는데 알로 여기 이걸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 알론 파라클레톤 요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도와주는 변호사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만 읽으면 마치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가 가신 후에 아버지 보좌로 가신 후에 이 땅에 오게 될 다른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한 포괄적인 얘기예요. 먼저는 give란 말이에요. 주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머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ay abide with you. 너와 함께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 엄격히 얘기하면 이 어바이드는 제가 항상 dwell 함께 거하면서 살면서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이거는 그것과는 다르고요. 어바이드라는 얘기는 여기 매논이라는 건 함께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종국에 이제 뒷부분에서 물론 얘기하지만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는 성령은 dwell in 우리 안에 오이콘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나를 집 삼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집 삼아 사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일반이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생명, 부활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더더욱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대부분 지금까지 목사들이든 사역자든 깨달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든 간에 진짜 주의할 게 뭐냐면 무슨 성령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착각하는 큰일 납니다. 내게 와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있죠. 예를 들면
구약의 시대에는 그 홀리 고스트,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거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의 형태로 그에게 함께 따라다니세요. 다윗도 그랬고 구약의 어느 누구도 그 마음에 거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진리로 담겨 있어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었을 때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택해 세운 자들은 나중에 부활할 때 이렇게 부활은 하지만 거의 대다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죠. 12지파. 이것이 야곱의 자손인데 야곱조차도 요셉을 존경하는 입장에서의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성령을 통해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시지만 그들은 전부 종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까지도 해달별할 것 없이 전부 절하는 그 꿈에 형제들이 폭 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이 요셉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으로 살 때 그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죠.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요셉 지파의 젖붙임을 받고 그의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가지로서,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요셉의 그 가지에 우리가 젖붙임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을 생각하시면서 그럼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고 끝나요? 안 끝나죠?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타락했죠? 사울 타락하죠. 왕들에게 전부 기름을 붓습니다. 즉 성령이 그들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갔습니까? 아니시죠? 그래서 성령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게 능력도 주셔도 능력을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내게 역할을 맡길 때 일어나는 현상이 기름 부음, anointed,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으로 뭐 병자도 낫고 여러 가지 은사 능력을 이렇게 발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베니히니니 무슨 뭐 옛날에 그 뭐 능력 어쩌고 하는 그 타락한 자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이지만 그들이 그 기름 부음을 주의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자기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을 그대로 허락해야 되는데 꼭 타락하죠. 높아지고 정욕으로.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곧바로 기름 부음이 딱 그치면 곧바로 기름 부음의 행세를 하는 악령이 따다다닥 붙습니다. 그래서 온갖 번영신학이고 능력이고 뭐 귀신을 쫓고 뭐 전부 타락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걸 지나치게 사모하면 자기 높이는 데 쓰고 그 기름 부음은 한시라도 떠날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 기름 부음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증하는 그 인도함,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을 했어. 내가 저 안에 거해야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떠나세요. 그런데 성경 안에 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한국어만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 소멸치 말라. 우리 한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 소멸은 뭐예요? 사라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뒤에 나올 겁니다만 불을 끄다, 퀸치는 물을 부어서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은 역사하실 때 그와 같이 말씀과 깨달음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불로서 역사를 하시는데 뜨거움이 오죠. 그래서 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막 뜨거워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뭐 그랬다 그러지만 그게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No.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니까 방언했죠? 그건 기름 부음과 유사한 겁니다.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오직 요셉으로 말미암는 그 가지에 있는 열매 맺는 자들, 그리스도의 열매, 첫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되는 그 분들만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절대 소멸한다? 불을 끌 수는 있지만 그건 아직도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불이 꺼지면 소멸되면 다시 오시느냐? 그거는 불이 꺼졌다가 다시 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거룩해 하셔서 어느 단계가 되면 오시고, 그리고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 유앙겔리온, 보내심을 받은다, 또는 아포슬, 사도와 같이 아포슬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되면 함께 계시면서 보증이 되고 그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직접 가르쳐 주시고. 오케이. 물론 거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케이. 요게 그 얘기예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요나라고 하는 말에는 뭐 어떤 시절이라고 누가 번역하길래, 내가 뭐 저 신학대 다닐 때 교수가 그러길래, 말도 안 되는, 아이오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뭐 세대래요. 그러죠. 아니요, 아이오나가 영원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뭐 헬라어에 뭐 1급을 받았대나, 아이 열받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1급을 받았던 100급을 받았던 간에 아이오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다음 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를 대신하는 분이시죠? Jesus Christ를 대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데 컴포터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다. 왜 하필이면 이게 컴포트라는 건 평안하게 하다죠? 평안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신가요? 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자, 오케이. 여호와께서 내가 이럴 테니까 이걸 안 지우고, 그래서 자 보세요.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이거는 성령과 관계가 있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라고 하는 자각이 없잖아요. 성령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에 대해서,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양심이 살아 경건한 삶을 사는 거룩으로 가는 길, 그것이 의죠. 그러니까 항상 양심이 썩고 침이나 퇴택 뱉고 뭐 어떤 노인네는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숲에서 바지를 훌러덩 까고 오줌을 넣는 거예요. 그건 양심이 썩은 거예요. 그건 아예 구원 근처도 못 갑니다. 물론 뭐 구원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 의와 심판에 대해서, 죽을 것 이거에 대해서, judgment,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우치심. 여기 보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마르티안, 디카요스네, 앤 크리세우스. 네, 이게 심판, 디카요스네, 의, 요게 하마르티안,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가 하나님을 믿고 비록 성령이 내게 오지 않으셔도 늘 죄를 지으면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의롭지 않게 행실이 적어가면 양심을 살려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죠. 심판하시고. 자, 이때 사도행전의 에베소 교회와 몇몇 교회에 대해서, 또는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갔을 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치신 일이 없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는 얘기지. fallen. 그래서 위에 떨어지다, 이 얘기예요. 기름 부음과 같은 일이 없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내리시려면 성령에 관한 지식, 보혜사 성령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성령이 역사를 하실 수도 없고 나를 인도하실 수도 없어요. 물론 내 내면에서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리신 일이 없다 하는 에피페토코스, 에피픽토라고 하는 단어,
밀어닥치다, 우리를 이렇게 감싸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감싸면서 원수마귀를 장난질하는 것도 물리쳐 주시고 하는 일종의 보호하심, 보혜사의 일을 아직 내리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 이런 얘기를 읽고서 뭐라면 뭐 성령이 이미 안에 믿는 순간에 오셨대. 웃기고 앉았네. 그냥 성령이 너랑 관계를 가지고 너 책망하고 하는데 하시는 거지. 답답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또한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자, 이때부터 중요한 얘기. 인치시고, sealed us.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honest,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때, 인치심, has sealed,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spirit, 성령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여기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약속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원론적인 과정이에요.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이 오실 거를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거룩해 하심을 따라 최종적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는 거예요. 인치심. 요게 와야 요게 와야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이게 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바쁘네. 네, 또 봅시다. 그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템플 오브 갓,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때 거한다는 단어로 쓰는 것이 dwell, oikos, dwell, oiko. 오이코는 집에 함께 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는요. 이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절대 안 떠납니다. 절대, never, ever, 절대.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habitation,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실레이아,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이 다 지어져 가는 것도 있고 또 예수를 닮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이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안 죽고 여전히 육이 살아가지고 팔팔거리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No!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네. 그래서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 소멸이 없다. 성령을 근심케. 근데 그 성령 소멸에 보면 이런 말이나 성령을 소멸치 말라. 퀸치. 성령을 소멸치 말라. 나중에 볼게요. 죄송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다음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griev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grieve 하는 일이 언제 발생하냐면 베드로가요. 베드로랑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수준이 다른데 베드로가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죠. 책망을 엄청 하잖아요. 그게 성령을 grieve,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는 지시를 주시면서 인도하실 때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세상 돈 찾아다닌다는 생각이 조금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딱 책망을 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딱 끊어버려야 돼요. 자꾸만 그런데도 그렇지만 그거는 성령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오케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성령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이미 우리가 거룩해 함에 이르고 저놈은 이제 됐어. 물론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베드로처럼 있습니다만 됐어 하기 전까지는 안 오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목자 최정윤이었습니다.